오늘은 길, 진리,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즘 프로필 사진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지브리 스타일로, 디즈니 스타일로. 어제는 누가 또 보내줬는데 협객이던데 저를 협객으로 만들어가지고 누가 보내주더라고요. 이렇게 머리 이렇게 길게 중국 옷 입고 협객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이미 챗 GPT 같은 AI가 이미 우리 가운데 일상화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AI 시대에 가장 중요한 핵심 역량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질문하는 능력입니다. AI를 통해서 유익한 정보를 얻어내고 그것을 잘 획득하는 사람들은 여지없이 다 질문을 잘합니다. 그래야 정말 유익한 정보를 얻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비싼 AI를 가지고 활용을 한다 하더라도 질문을 이상하게 하거나 허술하게 하면 별로 유익한 정보나 제대로 된 정보를 얻어내지 못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질문은 교육의 최고의 방식이고, 질문이 깊을수록 답도 깊어지고, 질문이 용감할수록 답도 더 본질에 가까워지는 법입니다. 질문이 얕으면 답도 얕을 수밖에 없고, 질문이 소심하면 계속 정답을 배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중요한 근거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나를 믿으면 되는 것이고, 내가 이제는 죽으러 가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 집에 너희들이 거할 거처를 예비하러 갔다가 그것이 다 준비되면 내가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좀 계속 깁니다. 제자 중에 하나가 나를 배신할 것이라는 모호한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수제자인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이라는 말씀도 하시고,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신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니 이제는 아버지의 집에 너희가 거할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하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알 수 없지만 너무 많은 말씀을 하시고 너무 많은 예시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쯤 되면 사회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몰라도 이제는 눈치껏 무슨 말인지 아는 것처럼 할 법도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모르는데 대충 아는 척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순진한 것인지 용감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아직 모르겠다고 질문하는 제자가 있었으니 그 이름은 바로 도마입니다. 예수님께서 4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이미 너희는 그 길을 알고 있다 말씀하셨어요. 모르겠는데 알고 있다 그러면 네 라고 할 법한데, 도마는 5절에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우리가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라고 솔직히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도마가 확실히 좀 이해력이 떨어지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마에게 너 왜 이렇게 이해력이 부족하냐고 손가락질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놀랍게도 도마의 이 용감한 순진한 질문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끌어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기서 제자들이 거기 알겠습니다. 그러면 잘 다녀오십시오. 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하고 그냥 아는 척했다면 예수님의 이 주옥과 같은 진리의 말씀은 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동행교회는 질문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교회입니다. 질문의 수준이 다소 부족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저런 질문을 하나 하며 틀린 질문을 할 수도 있지만 결코 그 질문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질문을 통하여 함께 답을 찾아가는 것을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도마의 이 질문이 없었다면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하는 이 주님에 대한 그 명확한 에고 에이미에 대한 자기 계시가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엉뚱하기도 하고 용감한 그 질문 때문에 주님은 한 번 더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태도가 있다면 나는 하나님을 안다. 교회 20년, 30년 다녔다. 나는 기독교 신앙을 안다. 교회 밥 좀 먹어봤다. 라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더 분명히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길을 확실히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질문의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질문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에게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에고 에이미 6번째 에고 에이미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씀을 깊이 깨달아 아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세 가지를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세 가지를 잃어버린 사람들. 성경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인간이 왜 이렇게 비참한 존재로 살아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왜 인간은 불행한지, 왜 인간은 계속 고통 가운데 사는지, 육신의 아픔과 마음의 스트레스와 영적인 이 공허함이 왜 인간에게 계속 떠나지 않는지 우리는 다양하게 추측을 할 수 있으나 성경을 통하지 않으면 그 답을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아마 지금 내가 돈이 부족해서 내 인생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내가 돈만 있으면, 내가 조금만 더 부유하면 내 삶이 훨씬 더 행복할 텐데 내가 돈이 부족해서 지금 내 모습이 이렇게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정말 많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좀 못 배워서 이렇게 불행하다. 학교 다닐 때 공부 좀 열심히 할 걸. 내가 조금만 더 좋은 학교를 나왔어도,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공부를 했더라면, 내가 아는 게 조금만 더 많았더라면 훨씬 더 행복할 수 있을 텐데 내가 그러지 못해서 불행하다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출세를 못해서, 내가 성공하지 못해서, 그래서 지금 내가 지금 이렇게 뭔가 공허하고 허전한 거 아닌가라고 느낍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많이 생기면 정말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그럼 돈이 많이 생기면 진짜 인생의 그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돈이 많아지면 새로운 함정에 또 빠집니다.
돈이 많아지면 새로운 문제에 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돈이 해결해 주지 못하는 궁극적인 문제가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돈으로 매길 수 없는 가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돈이 많아지는 순간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지 아세요? 다 숫자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모든 게 다 숫자로 보면 이상합니다. 돈이 많아지는 순간부터 모든 게 다 숫자로 보이기 시작해요. 그럼 우리가 참 연약한 게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결혼식만 끝나고 나도요, 내게 그렇게 그동안 소중했던 친구들도 다 숫자로 보입니다. 다 이마에 숫자 10이 보이고, 갑자기 이마에 숫자 3이라는 숫자가, 이마에 왜 갑자기 3이라는 숫자가 보이고, 왜 갑자기 쟤를 향한 감정이 안 좋아지지? 뭐 이렇게. 갑자기 왜 쟤는 이마에 돈이 없지? 쟤는 이제 차단을 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결혼식을 한번 했을 뿐인데 소중한 우정이 숫자로 다 바뀌어 버립니다. 그거 이외에도 얼마나 우리 주변에 다양한 가치들이 많아요. 그런데 돈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마음을 쏟으면 쏟을수록 우리가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돈이 좀 부족할 때는 옆에 사람하고 그렇게 많이 비교 안 했는데, 돈이 좀 생기면 생길수록 더 옆에 사람들하고 비교를 더 많이 하게 돼요. 그러면서 때로는 우월주의에 빠지고 때로는 열등주의에 빠지고 우월 열등 계속 여기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갸우뚱거리면서 살게 됩니다. 돈을 못 살다 보면요, 도덕적으로 무뎌져요. 왜냐하면 돈이 중요하기 때문에 도덕적 가치를 계속 상실해요. 나보다 돈 없는 사람한테 함부로 대하게 되고, 내가 월급을 주는 사람은 마치 내 종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아파트 관리실에서 일하시는 분만 하더라도 내 말을 잘 들어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이런 사고들. 더 심각한 건 영적으로 매우 무감각해집니다. 이 물질 세계에 사로잡혀서 영혼을 바라볼 줄 모르고 영적인 것에 얼마나 피폐해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돈이 많아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그건 정말 망상이에요. 그건 진짜 망상이에요. 여러분, 21세기에 가진 과학기술의 발달과 이 방대한 지식은 정말 우리의 삶을 행복으로 만들고 있습니까? 저는 1세기, 5세기, 10세기를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2살 때 돌아가신 우리 할아버지만 하더라도 지금 이런 세상은 아마 꿈도 못 꾸셨을 겁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할아버지 세대보다 지금 우리 세대가 더 행복하고 더 인생이 복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최첨단 과학기술을 영위하고 있는 우리 시대의 말입니다. 달에도 다녀오고 우주도 탐사하는 시대가 됐지만 정작 이 지구 안에 있는 문제를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 인류 안에 있는 문제들을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TV만 틀면 엄청난 셰프들이 나와가지고 음식을 요리하는 장면들이 TV만 돌리면 나오는데, 이 지구상에 있는 식량 문제가, 가난의 불균형 문제가 해결되고 있습니까?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까? 소위 성공한 사람들, 출세한 사람들, 명예를 가진 자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맨날 서로 싸우는 모습밖에 없어요. 그렇게 공부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성공했는데, 그들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은 서로 싸우고 헐뜯고 윤리적인 문제들을 계속 일으키고
결국 그걸 감당하지 못해서 자살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인간들은 성공하면 내 안에 있는 이 허전함과 공허함과 불안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계속 착각합니다. 내가 지식이 조금만 많으면, 돈이 조금만 더 있으면 지금 있는 이 문제는 해결될 것인데 라고 하는 그 과대망상에 우리 모두가 다 사로잡혀 있습니다. 결국 돈도 성공도 명예도 지식도 과학기술도 우리의 삶의 그 허망함을 해결해 주거나 우리의 공허함을 채워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은혜로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거 우리 못 깨닫습니다. 평생 노예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마치 바닷물을 끊임없이 마시는 사람처럼 더 목말라, 더 탈진하는 삶을 연속적으로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이죠. 잠언 14장 12절 13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지혜를 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어떤 길은 아멘.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입니다. 다 각기 소견에 이렇게 살면 돼, 저렇게 살면 돼, 이렇게 사는 게 행복이지, 저렇게 사는 게 인생의 낙이지 라며 살지만 사실은 그 끝은 다 사망이에요. 웃는 것 같지만 슬픔이 있고 즐거운 것 같지만 근심이 끊어지지 않아요. 인간은 왜 이럴까요? 왜 인간의 삶은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걸 우리 지우는 잘 알고 있는데, 우리 지우는 지금 입교 교육을 열심히 받고 있거든요. 그 지우는 다 오늘 이야기 다 이미 설교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지우 맞죠? 맞대요. 인간은 왜 이렇겠습니까? 인간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인간이 세 가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세 가지는 뭐겠습니까? 길과 진리와 생명입니다. 범죄하기 이전에 인간은요,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닐었습니다. 하나님과 자유롭게 대화도 했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조금 더 두렵다는 느낌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과 친밀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기 이전에는 하나님과 너무너무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을 두려워 피하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잃어버린 것이죠. 하나님께로 가는 방법이 따로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하면 됐고, 하나님은 늘 내 곁에 계셨고, 하나님과 너무 친밀했기 때문에 내 마음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허전함 따위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한 이후 하나님께로 어떻게 가야 할지를 모르게 돼버렸어요. 길을 완전히 상실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섭기만 하고 하나님은 계속 피하고 싶은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로 가고 싶지만 도대체 어떻게 가야 할지를 모르게 됐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가 양같이 미련한 존재가 돼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앞이 어딘지 뒤가 어딘지 옆이 어딘지를 모르고 그냥 다 각각 제가 가고 싶은 길로 가는 거예요. 사사기 21장 25절에서도 인간의 타락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들은 길을 잃어버렸어요. 이게 길이겠지 하고 가는 그 길은 다 자기 마음대로 가는 길, 자기 판단에 가는 길, 자기가 원하는 끌리는 대로 가는 길로 사람들은 다 그렇게 각각 제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은 길을 잃었어요. 자기 보이는 대로, 자기 판단하는 대로 사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또한 인간은 진리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시라고 하는 사실을 범죄하기 이전에는 당연히 알았습니다. 이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나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그 하나님은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온전하실 뿐만 아니라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며 이 땅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담과 하와는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 아담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완전히 상실해버렸어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게 돼버렸어요. 하나님을 더 나아가서는 인식조차 하지 않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게 인간의 실존입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을 있다고 믿는 사람들 중에는 수많은 이방신들, 우상 종교들 섬기는 사람들 많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섬겨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무신론자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진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로마서 3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호세아 4장 6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예레미야 4장 22절 같이 읽읍시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인간은 이런 존재가 되어버렸다고요. 하나님을 몰라요. 그 진리가 뭔지를 모르는 존재가 되어버려요. 또한 인간은 타락한 이후에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은 후에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죽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근데 죄를 지은 후에도 바로 죽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버젓이 숨을 쉬고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가인과 아벨도 낳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여기서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즉시 영혼의 죽음이 있습니다. 즉시 영혼은 죽은 상태예요. 그 상태가. 두 번째, 육도 언젠가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의미에서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고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인간이 지금 숨쉬고 있는 것 같지만, 인간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영혼은 어떻다고요? 다 죽은 존재예요. 시체라고요, 시체. 그러니 사실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죽은 자이니 영적 좀비와 같은 거죠.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같이 교제하면서 목사님,
여기 서울 이렇게 다 화려하게 다 잘 사는 것 같지만 목사님은 저 사람들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제 눈에는 다 좀비처럼 보입니다. 저 사람들 영혼이 다 죽어 있습니다. 목사님 너무 겁먹지 마시고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세요. 저도 제가 있는 나라에서 그렇게 복음 전하는 삶 살겠습니다. 영적 좀비예요. 영적 좀비.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이렇게 우리의 실존에 대해서 말했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었던 이미 과거 완료입니다. 이미 인간은 죄와 허물 때문에 다 영혼은 다 죽어버린 사실상 영적 좀비와 같은 존재로 다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인간들은 다 생명을 잃어버린 존재예요. 마치 나뭇가지가 꺾여서 떨어진 존재. 아직 잎은 푸른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곧 죽을 것이고 이미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죠. 나뭇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생명이 있는 것이지, 나뭇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그건 지금 당장 열매를 달고 있을지 몰라도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세 가지를 되찾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세 가지를 되찾는 유일한 방법. 여러분 서점에 가보면 이 세상에 성공했다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성공담과 그 비법을 소개하는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TV를 보면 병들었던 사람들이 어떤 치료를 했더니, 무엇을 먹었더니, 어떤 운동을 했더니 호전되었다는 그런 비결을 알려주는 프로그램들도 많습니다. 어른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이 길을 가봐라, 저 길을 가봐라 안내하는 어른들도 많고 지혜자들도 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만, 자기 자신이 길이라고 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좋더라, 이렇게 한번 해봐라 라고 추천해주고 권면해주고 과학적으로 증명해내는 사람은 있지만,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오늘 본문 말씀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할 때 헬라어에는 정관사 호가 붙습니다. 영어로는 정관사 더가 붙죠. 내가 유일한 길이요 하나밖에 없는 진리요 내가 유일한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수많은 길 중에 하나의 길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수많은 방법 중에 하나의 방법이라 말씀하시지 않고 유일한 방법이다, 유일한 방법이라고 그렇게 정관사 더를 붙이는 거예요. The way, the truth, the life라고 하죠. 여기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라고 할 때 말미암다는 헬라어 디아라는 말을 씁니다. 이건 통하여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린 것의 핵심은 뭡니까? 아버지와의 단절이죠.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통하면, 나를 통과하면 아버지와 관계 화해할 수 있고, 나를 통하면 아버지를 알 수 있고, 나를 통하면 아버지의 생명력을 얻어서 나뭇가지가 떨어져서 죽은 것 같았지만 이젠 접붙여짐으로써 다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외에는 아버지께로 올 수 있는 방법이 결코 없다는 말씀이시고, 그리스도만을 통하여만 우리의 인생의 공허함과 허전함과 불행의 문제가 비로소 해결될 수 있다는 유일한 방법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권한, 아버지와 화해할 수 있도록 하는, 아버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아버지의 생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 권한은 오직 그리스도께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으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아버지만이 그리스도를 아시고 그리스도만이 아버지를 아시기에, 아버지만이 그리스도를 아시고 그리스도만이 아버지를 아시기에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향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고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평안과 채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와 화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와 친밀해지게 되었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죗값을 다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옷을 입고 아버지께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옷은 주님께 벗어드렸고 주님이 내 옷을 입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주님의 옷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의 옷을 입고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옷을 입고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앞에서 경비가 당신 누구요? 뭐 이런 옷을 입고 여기 지금 들어오려고 해. 그런데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옷을 우리가 입으면 바로 자동문처럼 문이 열려서 아버지께로 바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고 화목제물로 삼으심으로써 우리도 아들, 우리도 딸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곧 아버지를 알게 되는, 진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지금 수요일마다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왜 공부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공부해야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제일 먼저 대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왜 공부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공부해야 나도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왜 공부합니까? 내가 예수님을 알아야 예수님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거든요. 근데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알아야 누구를 알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다는 것은 곧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자신을 알리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셔. 자기랑 똑 닮은 독생자. 자기를 똑 닮은 독생자. 그래서 그 아들을 믿고 보고 배우면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으로 풍성하게 되는 것이지요. 제자 중 빌립이, 우리 다음 주에 볼 내용입니다만, 제자 중에 빌립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것도 좋은 질문인데요. 예수님,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보여주면 제 이 불안함이 다 사라지겠습니다.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예수님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9절에 이렇게 답변하셨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아버지만이 그리스도를 하시고 그리스도만이 아버지를 하세요. 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자신을 알리시기 위함이요, 자신을 풍성히 드러내게 하려 하심입니다.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누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고 그 진리가 더 확연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만이 생명이십니다. 부자 청년 아시지요? 부자 청년은 모든 유대인의 신앙과 경건의 대표이자 성공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 중에 가장 성공한 젊은이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우상으로 삼을 만한 사람이 바로 부자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를 하다가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는 말씀을 듣고는 그만 근심하여 뒤로 돌아갑니다.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냐 하면 이렇게 반응했어요.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간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 저 사람처럼 율법을 잘 지킨 사람 본 적 없고, 저 사람처럼 성공한 사람 내가 본 적이 없고, 저 사람처럼 정직하고 착하고 잘 나가는 사람을 본 적이 없는데 저 사람도 천국에 못 들어간다면 도대체 누가 천국에 들어가냐 하고 제자들도 다 멘붕에 빠졌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질문했죠. 어떻게 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예수님의 답변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 그때 이미 접붙임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력을 공급받는 나무까지, 열매 맺는 나무까지, 풍성한 나무까지, 생명력이 흐르는 나무까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독생자 예수님을 모르면 제 아무리 나뭇가지가 화려하든, 제 아무리 나뭇가지에 이파리가 붙어있든, 제 아무리 나뭇가지에 열매가 붙어있든 그 나무에는 생명이 흐르지 않습니다. 죽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나뭇가지들은 다 불에 던져져 다 태워진다고, 땔감밖에 될 게 없다고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시며 예수님만이 잃어버린 우리 인간의 그 실존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독교는 결코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유대 종교로 전락해버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회칠한 무덤 같으니요,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세우시고자 했던 야곱의 이름 이스라엘을 따서 민족을 세우신 것은 종교화시키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을 진정으로 회복한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했던 것이지 종교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 우리 기독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도 기독교를 종교로 만들고 있어요. 예수님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 모두는 다 입으로 동의하고 아멘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에 돈을 추구하고 성공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내 쾌락을 추구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종교예요. 종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종교 의식과 종교 행사 때는 마치 종교에 걸맞게 했다가 정작 내 삶에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게 그게 바로 기독교가 종교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저 예수님을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우리의 삶에 아무런 삶의 방향을 바꿔주지도 못하고 우리의 삶에 동력을 주지도 못하는 그냥 전시되어 있는 자동차 같은, 전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주지도 못하고 우리를 어디로 가기도 못하는 그냥 전시품 같은 그런 기독교로 우리가 만들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우리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러니 예수님은 거짓말쟁이죠. 예수님은 사기꾼이죠. 왜요? 그렇게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정작 살 때는 그걸 추구하지 않잖아요. 교회에서는 아멘, 아멘 하는 대신에 실상은 우리의 삶에서는 마치 주님이 길, 주님이 진리, 주님이 생명이 아니라는 듯이, 아니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듯이, 아니 그것만으로는 많이 부족하다는 듯이 너무나 우리는 온통 세상의 혈안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자녀에게도 우리는 매일 뭘 요구합니까?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해. 야, 예수님만으로 될 것 같아? 그걸 누가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 남편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우리 아내가 그런 얘기하고 자녀들 입장에서 우리 부모님이 늘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셔.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예수님을 우리가 붙들어야 돼. 이 말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부모도 아무도 안 해줍니다. 다 그것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이미 벌써 합의라도 한 것 마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게 종교예요, 종교. 그냥 불교, 이슬람교, 천주교, 기독교, 종교.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종교로 전락시키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우리 한 3주 전에 들었습니다마는 많은 분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나눔하는 걸 제가 듣기도 했는데요. 예수님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하셨죠. 네가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으나 이후에는 나를 따라올 것이라. 베드로는 믿고 나중에는 따랐습니다. 자신의 삶에 정말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그 순수한 복음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며 죽음의 순간까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는 그날까지 그 말씀을 따랐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선포하고 다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었으나
지금은 아멘이라고 말은 했지 정작 삶에서는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듯이 우리는 지금도 살아왔지만 이후에는 나도 그렇게 믿고 따르는 삶이 되게 해 주시리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고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 말씀 때문에 자신의 삶을 바쳤고 지금도 해외에서 나가서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이 말씀 하나 때문에 나가서 선교를 하는 것이고 140년 전에 처음으로 이 미개한 민족 대한민국 땅에 목숨을 걸고 와서 복음을 전했던 그 젊은 선교사들이 이 말씀 하나 때문에 자기의 삶을 아낌없이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냥 하나의 우리의 구호와 관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중요한 지침, 우리의 삶의 중요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따를 말씀으로 우리가 그것을 추구할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고 그 길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